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네, 쭉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암몬과의 외교전,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암몬이 하는 이 얘기들이 큰 엉터리라고 이렇게 딱 쭉 아주 그냥 조목조목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암몬함의 영토 반환 요구, 입다의 역사적인 논박, 그리고 입다의 신학적인 논박, 이렇게 가지고 쭉 매일 성경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이제 입다의 이 외교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왕고에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자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탐욕이 없어야 된다. 지도자가 탐욕이 있으면 결국은 그 백성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자기도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언제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감사 못하냐? 탐욕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운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감사가 있다는 거죠. 아주 뚜렷한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무지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식하면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죠. 지도자가 특별히 올바로 방향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도 부모로서 지도자란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가면 자녀들도 그걸 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모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꾸 부부간에 싸우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고집부리고 완고하게 살아가면 자기도 고생하지만 가족도 고생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탐욕이 없어야 되고 무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입다는요, 여러분 잘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도 이제 수요 설교 들었으면 알잖아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 우리 양반과 쌍놈의 시대 보면 이게 첩의 아들이라고 쉬운 얘기로, 근데 여기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건 말할 수밖에 없네. 전혀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입다가 이 불행한 환경을 이기고 실력을 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서 우리의 머리가 돼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실력을 길렀다고요. 불행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에 뭐 어떻고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주시고요, 새 성품 주시고요,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라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입다는 불행한 환경을 이기고요, 실력을 기른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입다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 본문에 쫙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차지한 거 어떻게 차지했는가를 잘 알고 상대방을 잘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입다가 암몬에게 한 얘기들을 쭉 정리해 보면요, 네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첫째는 암몬이 요구하는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한 신이 준 땅이면 그 땅은 언제나 승리자의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모스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24절에 내 신 금오소가 내게 주어 차지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얻은 거다. 아주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300년이나 된 땅을 주인도 아닌 너희들이 지금 돌려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지금 300년이나 지난 얘기다 이게.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지금 따져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보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그 밑에를 쭉 내보면 27절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 어떤 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입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하시는 여호와 딱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게 판결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정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학교에서도 오전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다른 과목은 오후에 다 배워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달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자꾸 읽게 하는 이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게 살아요. 쉬운 얘기로요, 많이 배웠다고 탐욕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건 뭐 날마다 테레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걸 이겨요. 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걸 이겨요. 그래서 정말 더 아름답게 살아가요. 더 인간답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진짜 아름답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탈무드에 보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배워요. 여러분, 공평하게 나누는 법을 잘 배우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권력 있는 자들,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언제나 자기이익을 구하고 이기적이고 공평하게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 그런 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져요. 피자 한 판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요. 큰 형이 자르고 언제나 갖는 것은 막내가 먼저 가진다.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잘 보세요. 피자가 한 판이 이제 구워서 나왔어요. 그럼 형이 잘라요. 그러면 그리고 꼭 여러 형제가 있으니까 대개가 막내부터 그 한쪽씩 가져간다고요. 그럼 이 형이 어떻게 자르겠어요? 자기가 맨 끝에 가져가야 되니까.
공평하게 자르겠죠. 반드시 공평하게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막내부터 그 피자 조각을 가져가게 하거든요. 아버지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공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영도 만약에 그것을요 자기가 잘라서 자기가 먼저 가져가게 하면 큰형이 제일 먼저 많이 가져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형이 다르기는 하고 가져가는 것은 언제나 막내부터 가져간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공평함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이게 참 지혜로운 백성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언제나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공평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 나라는요 아직요 이게 돈 있는 자들이 땅 투기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다 정보 알아가지고 사고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해먹고 이거 여러분 날마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도자들이 공평해야 돼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우리와 다르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아름답게 산다 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정말 이때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요 가난해도요 주일이면 옷 깨끗이 입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들 멋있다, 주일날은 저 사람들 정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깔끔하고 여러분 그렇게 입고 오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조금 더 이러고 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배워야죠.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하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참 평안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요? 진짜 맡기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잖아요. 이래야 돼.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또 언제나 주님께서 이 땅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염려가 있지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잖아요. 천국이 우리의 시민권이, 우린 천국 시민권 가진 자잖아요. 또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진짜 아버지세요? 하나님 부자 아니세요?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영원토록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걸 정말 내가 믿는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예수의 신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순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야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신부인데 우리가요. 또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성령의 전인데 내 몸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영원히.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내 삶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1세기의 기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1세기의 기도인들은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1세기에도 똑같이 우리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있었다고요. 더 많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들은 막 도망 다닌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예를 들면 가족들도 버리고 가는 가족을요, 가서 돌봐줬다니까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가족도 버리는 사람들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봤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두렵지 않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 건데 뭐 거기는 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정말 영원히 살 내 집인데,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내 집임을 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오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게 뭐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벌벌 떨고 세상 사람과 뭐 다른 바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렇게 겪어가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을 진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있고 성숙이 있고 진정한, 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시기를 원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방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생각도, 내 보는 것도, 내 입술도, 내 마음도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거듭거듭 말씀하지만 여러분, 33살 이상 산 사람은 다 예를 들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세요. 여기 거의 다 30살 넘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엄청나게 은혜예요. 왜냐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믿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30년 이상 덤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왜 감사를 안 하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엄청난 은혜라고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면 오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하루하루 참 오늘 감사하구나. 왜?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는 하루예요.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요. 더 새롭게 살아봐, 더 아름답게 살아봐.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33살에 저기에 달려 죽였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답게 살아봐.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 그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 정말 아이들에게 잘 예수님의 그 삶을 잘 보여줘. 그래서 네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봐.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요 아직 유교 사상에 젖어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름답게 살아, 이 소리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정말 죽음을 기억하면 아름답게 살거든요. 용서할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도 있고요.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지식과 지혜를 주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도 참 감사하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보라고 또다시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진실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공평하게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고 넓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